제가 오늘 신명기 말씀 4장부터 말씀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4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신명기 4장 4절 말씀. 구약 성경으로 266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다 멸망당했는데 누가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붙어서 떠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살았다, 살아남았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정권이 바뀌게 되어지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건 또 아니면 또 여당에서 여당으로 또 이제 그 정권을 또 계속 연장을 하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이거죠. 뭐냐면 이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요 자기 측근들을 또 장관으로 또 이 동역자로 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친한 사람, 또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또 항상 나와 함께 동행했던 내 편인 사람 중에서 장관을 세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물론 이제 우리가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링컨 같은 경우를 보면 자기를 비방했던 원수까지도 또 능력이 있으면 그 직에 세우는 그런 이제 용기, 또 대담함이 있었지만 그것이 칭송받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나와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을 또 장관이라든가 나라의 또 이제 이 일꾼으로 세우는 것, 이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여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어느 줄에 서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때로 죽기도 하고 출세하기도 하고 또 그러지 못하기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곁에 붙어서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요. 우리 야곱이 이 예쁜 나루에서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바짓가랑이 붙잡고요 목숨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 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거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영생의 길로 우리를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믿는 자로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헌신과 또 이제 사역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신앙이 좀 없어 보이고요. 또 믿음이 좀 약해 보여요. 우리 성도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늘 그 자리를 지키면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꾸 이제 우리 보면 좀 똑똑하신 분들이 교회를 자꾸 이제 떠나고 또 이제 잘 나오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꾸준히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못마땅한 것이 있고 또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항상 함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많은 사람들 본 것도 아니지만 우리 이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대부분 다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손주들이 여럿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함께 조금이라도 함께 살아봤던 그런 손주들이 있으면은요 이 장소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더 친밀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살아가면 친밀하게 이제 그 손주를 더 챙기고 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자라고요 또 함께 보고 함께 또 지내왔기 때문에 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말 중에서도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사촌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얼굴 보면은요 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이라면 매일 얼굴 보고요 매일 또 교제하고 또 함께 먹을 것도 나눠 먹고 이런 이웃이라고 하면 사촌보다 더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교회 근처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살기를 바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래야지만 신앙도 깊어지고요. 또 서로 간에 또 교제도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있으면 주일에 딱 한 번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평일에 교회 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이 교회 가까이 또 자주 얼굴 보고 또 만나고 또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 신앙도 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그렇게 많이 비유를 들잖아요. 이 모닥불과 같다. 그 나무들이 모였을 때는 큰 불이 되어주지만 따로 떨어져 있으면요. 그러면은 불이 결국 꺼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코로나 있으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이제 세상이 아니다. 각자 집에서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보고 또 머리로 생각해 보면 뭐 집에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또 믿는 자로서 또 뭐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으면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신앙에는요 좋을 때가 있고 또 좋지 않을 때가 있으면 사이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정말 좀 좋을 때 내 옆에서 이제 신앙이 좀 시험에 들고 또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때 내가 위로하고요. 그 성도를 붙잡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또 내가 신앙이 좀 다운될 때, 처질 때는 또 다른 성도들, 예전에 신앙에 좀 문제가 있다가 또 회복된 성도들이요. 또 손 끌고, 손잡고 함께 길을 걸어가게 해주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혼자 있으면요. 내가 신앙이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내가 신앙에 문제가 있고요. 또 시험에 들고 또 유혹에 빠지고 이랬을 때는요. 나를 내 손을 붙잡고 다시금 믿음의 길로 인도할 사람들이 없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완전하다라고 하면 집에서 혼자 예배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모여서 하나님 붙잡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하다. 이것은 이제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모세가 좀 속상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신,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모세 자신은 어때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면은요, 약간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조금 용서해 주시면, 아니 뭐 크게 뭐 우상을 숭배한 것도 아니고요, 또 이제 뭐 음란한 뭐 어떤 일들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하라고 했는데 화가 나서 바위를 쳐서 이제 이 물을 낸 거죠. 이것쯤이야 뭐 큰 잘못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그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고 40년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가? 좀 너무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순종의 의미가 있는 거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좀 아쉽지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좀 미안하지만, 물론 이제 뭐 세상에 중요한 게 아니죠. 영생이 있으니까 뭐 하지만 어찌됐건 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으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신 것, 하나님께서 좀 모세에게 미안했을 수도 있지만 백성에게 강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모세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렇게 바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는데 불순종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을 것을 이미 다 아셨죠. 그러니까 경고하시는 겁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그 작은 잘못으로 인하여서 불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마지막까지 희생하고요, 헌신한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뭐 이것 때문에 사정 봐주고요, 저것 때문에 사정 봐주다 보면 백성들이 더 죄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불순종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모세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징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강력하게 순종에 대한 모습을 요구하신 겁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서는요, 모세가 백성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잘못을 해도요, 백성이 잘못한 것과 지도자가 잘못한 것은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 전체가 큰 문제와 또 어려움과 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인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목회자가 실수하면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실수와 잘못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충성하면 더 큰 복을 주시거든요. 하지만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는요, 성도들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전 정권도 이번 정권도 자녀들의 어떤 부정 입학 문제들 이런 게 있지만 국민 가운데 그런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국민들 가지고 문제 삼지 않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애쓰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만큼 좀 거룩하고 또 구별되고 또 정직하고 이런 모습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남들 다 하는데 왜 우리만 그러냐? 그러니까 나라의 일을, 국가의 녹을 먹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리더가 되었다는 것,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5장 15절에 보면 안식일이 나오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십계명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요, 또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에서 안식일은 왜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에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라. 신명기에서는 뭐 때문에 안식하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안식하라. 같으면 이제 이 십계명이잖아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십계명에서 창세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었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하라, 쉬어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신명기에서는 출애굽했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의 의미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주의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태초에는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세상, 어떻게 보면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일하고 난 다음에 생명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쉬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하기 전 세상은요, 안식할 수 있는데 그 생명이 온전한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타락한 이유는 사망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는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하여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난 다음에, 구원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개념을 구원과 생명에 두신 겁니다. 안식이 이제 이 타락한 이후에는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똑같은 안식일을 구원의 의미, 출애굽의 의미에서 지켰다고 하면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생명, 진짜 구원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주일을 구원의 날로, 생명의 날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때요?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집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토요일 되어지면은요 사람들이 가득가득합니다. 구약에서 안식일 지키라고 했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신약에서 주일이 나와 있지도 않는데 왜 이 주일을 지키냐,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10계명 말고도 신명기에서 10계명에서는 우리 창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그 자체를 지켜라라고 이야기했으면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죠. 안식일의 개념은요 구원과 생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나 죄가 없었기 때문에 제7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이제는요 구원이 주어진 날, 생명이 주어진 날을 우리가 안식하고 그날을 주일로 지키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안식일의 개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더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보면 이제 좀 황당한 거죠. 그 주일을 안식일로 이제 하나님에 위해서는요, 이단은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 지키면서도 예배는 우리처럼 드려요, 그렇죠? 정말 구약에 있는 대로 그렇게 지키면 지금도 토요일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소 끌고 가고 양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도축해가지고 이 번제로 각을 떠가지고 불살라 드려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구약에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은 신약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그들이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예배로 또 주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또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바르게 주일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매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과 부활주일은 다르죠, 그렇죠?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그리고 부활주일은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 부활과 또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7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8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구원의 이유가 뭐예요? 왜 너희를 구원하셨는가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것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구원의 원인, 구원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누가 구원받는가 우리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랑하시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왜 너는 구원하시고 나는 구원하지 않아? 내가 뭐 잘못했는데 네가 뭐 잘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연예인들 방송에서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어디 유기견들 이제 아니면 고양이들 있는데 가가지고 이 개나 고양이 하나를 택해서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연예인들이니까 돈 많잖아요. 정말 그 다른 개나 고양이와 다르게 정말 호화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럼 잘나가지고 그 개나 고양이를 택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택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 왜 그 많은 이 개나 고양이 중에서 쟤를 택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택한 것 자체를 그 사람의 긍휼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미국의 우리 이제 영화 배우죠 안젤리나 졸리의 그 이제 아들이 입양 아들이죠. 우리 캄보디아인이잖아요, 그렇죠? 캄보디아인인데 캄보디아에서 정말 고아로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유명한 여배우에게 양자가 되어서 지금 이제 아주 우리 한국의 연세대 지금 입학했잖아요, 그렇죠? 이 엄마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정말 화려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젤리나 졸리에게 왜 쟤를 입양했냐? 얼마나 캄보디아에 더 뛰어나게 좋은 애들이 많은데 왜 쟤를 입양했냐? 그러면서 우리 안젤리나 졸리를 비난한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의지로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양자를 삼은 것 다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부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다른 사람은 나는 구원하지 않아? 왜 저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으셨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 어떤 사람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언약과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하다, 악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구원의 조건이 뭐냐, 왜 저 사람은 구원의 자격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교만한 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 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아멘.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직히 말하면 오합지졸이죠, 그렇죠? 애굽 땅에서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벽돌 굽는 일. 그거 왜 그리고 이제 소나 양 키우는 일 이거밖에 한 일이 없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똑같이 그냥 맨날 먹고 마시고 또 걷고 이거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무기를 만들지도 않았고 어떤 훈련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에 익숙한 가나안 민족들과 그들이 만나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과연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그들이 더 세죠. 우리가 약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바로와 애굽에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 그때는 너희가 종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구원해내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사실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뭐예요?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을 하거든요. 세상이 만만치 않은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없죠. 무엇을 보면은요, 내 지나온 삶을 보셔야 돼요. 내가 지나온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이 없다라고 하면 걱정하셔도 됩니다. 내 지나온 삶을 보면 그 삶에서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또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지난 주일은 우리가 바빠서 이제 말씀을 좀 못 드렸지만 저도 이제 군생활 쭉 보게 되어지면 그러잖아요. 처음에 이제 군에 가가지고 이제 이등병이죠. 자대를 딱 배치를 받은 거예요. 그때는 뭐 신앙이 뭐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신앙이 좋지도 않고 그냥 청년으로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에 불과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자대를 배치받았을 때 가자마자 이제 내가 훈련소에서 받았던 물품 이 검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좀 악명이 높았습니다. 일부러 검사하면서 이제 막 들어온 이등병들 군기 잡는 거죠. 그래서 저희 때는 대표적인 이제 모습이 뭐냐면은 그 이제 무거운 가방, 이 더블백이죠. 그것을 입에 물고 오리 걸음으로 걸어가는 거. 이게 이제 모든 이제 그 부대에 처음 들어온 이등병들 신고식이었어요. 저도 그것을 각오하고 있었죠. 저희 이제 소대에 들어가니까 그 담당하는 이제 이 상병이에요, 상병. 상병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저와 제 동기 2명이 있는데 종교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저는 이제 기독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상병이 이제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주일날 뭐 축구 시합도 있고 또 작업도 있고 그래도 너 교회 가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뻔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러면 운동해야죠. 그러면 먼저 작업해야죠. 이러면 이제 뭔가 이제 상식이 있는 애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넘어가는데 아무래도 뭐 제가 신앙이 없었어도 그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주일날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동기들이 이 기합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기합을 받겠구나, 더 센 기합을 받겠구나. 제 친구는 옆에 있는 동기는 저 보면서 이제 째려보는 거죠. 야, 왜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냐. 그랬는데 그 상병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합 주지 않고 그냥 그 부대가 생긴 이후로 제가 이제 처음이었죠. 저랑 제 동기가 기합 주지 아니하고 그냥 검사를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소대의 군종병이었어요. 나중에 GOP에 들어가게 철책전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이제 예배할 수 없으니까 소대에도 그냥 아무나 군종병으로 세웠는데 마침 그 사람이 신앙도 좋은 사람 아니었는데 군종병이어가지고 제가 주일날은 꼭 예배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다른 친구들은 다 기합받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면 그 외에도 보면 하나씩 일일이 보살피고 돌보시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역사들이 그 당시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함께 하지 아니하시겠는가? 우리 삶을 통해서 보면은요. 일일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큰 일과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도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죠. 약속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보여
주신 겁니다. 그런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지금 당장 닥친 그 문제에 우리가 당황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안 그러면 맨날 걱정이죠. 얘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걱정인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게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유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주는 것. 아무리 10억, 20억 남겨줘도요.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 돈들은 다 사라져 버리지만 아무것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바른 신앙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면 가장 큰 선물을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내 삶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 자녀들의 삶에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지혜가 또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광야에서 우리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인용하신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죠, 그렇죠? 왜 만나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양식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양식을 주신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뭐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나의 공급자이시다. 정말 이것을 아는 사람들만이요.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나눠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비워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왜 나누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쌓아둬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딨어? 내 먹을 건 내가 준비하고 내가 쌓아두어야지. 우리가 입으로 맨날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만나와 같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눔이 없으면요 우리가 착각하고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오늘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과거 광야 40년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은요 내가 남겨둘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만나를 보면은요 남겨두면 어떻게 됐어요? 썩었습니다.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다음 날 또 주실 건데 어떻게 보면 만나가 있으면 냉장고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냉동실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데 무슨 냉장고, 냉동실, 창고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요. 지금 내게 있는 것 남겨두고 썩혀두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눠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내 삶에 나눔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눔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과 실제적인 삶에 괴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장 18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돈 벌었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것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고, 주신 이유는 뭐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일용할 양식만 남겨놓고 나머지의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 말씀.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교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항상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곧 순종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죠. 그렇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스로요 어리석은 신앙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보면 이제 믿는 자의 가정 가운데 참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불가피하게 또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 어떤 가정 보면 어때요? 서로 자존심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그 자존심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그 가족이 부부라고 하면 부부가 교회 나와서는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단도 하고 리더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가정에서는요 서로 싸우고 다퉈요. 자존심 때문에. 그럼 그가 입으로 스스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못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남편은 아내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난 다음에 순종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제사할 때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 택하신 곳, 거기에 모여서 제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무 데서나 하면은요 우상 숭배하게 되죠. 신앙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실제적인 교회에 적용하면요 교회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온전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전에 섬기던 교회 가운데서 수요 예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그 교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 수요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자고. 그래서 나누려고 하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목사님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대번 그랬죠. 장로님 그렇게 보시면 이단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장로님이 나쁜 분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였어요? 말씀을 그냥 혼자 열심히 묵상하셨습니다. 열심히 잘 보신 건데 어떤 지도도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해석으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것이 맞다라고 보니까요 잘못된 해석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를 통하여서 바른 해석, 바른 진리를 보면서 말씀을 보시면 유익했을 건데
본인이 그냥 말씀 보고 이 다른 사람들 또 신학이라든가 또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본인이 보는 말씀,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죠. 내 말씀만 보다 보니까 말씀을 잘못되게 해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주는 것은요, 교회 가운데 모여서 건전한 공동체 가운데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 갔더니 뭐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또 뭐 맨날 싸우기만 하고 그냥 집에서 우리 가족끼리 예배할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잘못된 길로 갑니다. 내가 말씀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 문제가 있지 않은 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12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31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실하시고 이성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자녀들을 불살라 죽이는,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한 일을 이방 신들은 행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이요, 비이성적이고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이상한 것을 명령하면 그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회에서 뭐예요? 성도를 훈련시킨다고 대변을 먹게 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이성적이고요, 더 합리적이고 더 상식적으로 역사하시지, 신천지나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자녀도 버리고 나와서 예배하고 가족도 버리고 또 자기 자녀들은 입히지 않으면서 교회에 헌금 다 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명령은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나,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자꾸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요, 이상한 것을 또 요구하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성적으로 타락한 것들, 또 물질에 대한 부분들, 말도 안 되는 요구들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다 잘못,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이방이나 이단이나 그런 곳에서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또 상식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면 일단 의심하셔야 돼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이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저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비춰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그들이 보이고 있는 이적과 기사는 다 속임수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단들도요, 이 거짓된 이 선지자들도 이적과 기사를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적과 기사만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적과 기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적과 기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비상식적인 것들,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사람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이것까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도 이적과 기사가 발생하죠. 하지만 모든 이적과 기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그 목적이 하나님께 되어져 있는 것은요, 바른 기적이고요, 바른 이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돈의 목적이 있거나 하나님을 떠나고요, 또 사람을 숭배하고 잘못된 것에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잘못되었다, 사단의 능력이다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 어떤 기적이 있다, 이러면 무조건 찾아가시거든요.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인가, 이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서 은혜를 누리고요, 또 회복의 역사가 있지, 기적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 진짜야, 이적, 진짜 병자가 낫고 그런 일이 일어나, 여기에 우리가 무조건 그것만 보고 가다가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항상 기적 이전에 그 모든 역사가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바라볼 수 있는 신앙과 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함께 저희가 말씀을 보고요, 우리 찬송가